이 시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심 그 자체가 불신앙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의심 그 자체는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은 그대로 잘못 방치하면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의심을 잘 해결하면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지난주 들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한 의심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불신앙으로 가도록 만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정말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여러분 가장 잘 듣고 삶을 살아갑니까? 혹 부부간에 배우자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제일 경청하고 잘 듣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9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결판내기 위해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죠. 대결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1로 한다든지 아니면 100대 100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한쪽은 한 명이고 다른 한쪽은 850명이에요. 한 명인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옳을 것입니까?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입니까? 거두절미하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혈혈단신인 혼자 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850명, 그 850명뿐 아니라 왕과 왕후,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엘리야 이야기를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더 신빙성 있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내가 더 귀 기울여 듣고 누구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850명이 다수이니까 그 이야기,
850명이란 다섯뿐 아니라 왕과 왕후가 지지하고 백성의 대다수가 따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내가 들어야 되고 지지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 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신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혹시 내 상식과 내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신앙은 민주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 말씀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든지 다른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그 앞에 아멘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우선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듣고 그 말씀에 우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듣고 그 말씀에 우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듣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전반절 중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젊은 나이에 마게도니아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했던 정복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면 거의 이겼는데 늘 상황이 좋아서 이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한 장군이고 그의 군사들이 대단한 용맹한 사람들이었지만 10배다 많은 적군들 앞에서 그들 모든 병사들의 생각이 여기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더라도 10배나 많은 대군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해결하는 가운데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가 동전 하나를 들고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동전을 던져서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근데 만일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앞면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싸워야 되고 뒷면이 나온다면 패배하니까 말할 것도 없이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높이 던졌습니다. 동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 주시하였습니다. 동전이 땅에 떨어져서 반짝이는데 보니까 동전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와 그 옆에 있는 장군들과 병사들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의기충천하여서 나가 전쟁하여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무서운 것이군요. 동전의 앞면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하였습니다. 장군, 과연 그럴까요?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요. 사실 그 동전은 양면이 다 앞면이었습니다. 라고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 없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한 면을 가지고도 승리를 약속받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믿음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듣고 분명히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에 넉넉히 승리한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담대한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해서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더 확대 해석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예요.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바로 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말씀들은 뭐 그냥 그대로 읽읍시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해서 내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해서 김성수가 어디로 가든지 김성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김성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처음부터 읽는데 그 뒷번째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김성수가 어디로 가든지 김성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김성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나가 승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고 절망해도 안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온 일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낭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울산은 현대도시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실제로 경험한 일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만들기 전의 이야기죠. 노동자 합숙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노동자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시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뭐가 많았냐면 빈대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하면 빈대가 와서 물어 뜯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혼자 있으면 씻으면 되는데 다 같이 자는데 거기 안 씻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씻을 물도 제대로 없고 씻을 수도 없으니까 밤마다 빈대에 물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빈대를 아무리 잡아도 그럼 빈대를 몇 마리 잡는다 그래서 빈대에 물리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한 가지 생각하기를, 긴 막대가 있는 그 위에서 올라가 자면 그래도 빈대가 덜 물겠지 해서 그 위에 올라가 잤더니 이 빈대들이 막대를 기어 올라와 가지고선 결국은 물어뜯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잘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빈대가 물에는 건너오지 못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막대 밑에다가 대야를 4개를 이렇게 막대에다 우선 거기다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침상해서 잠을 잤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빈대가 물을 못 건너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못 건너와가지고 편안하게 한 며칠을 잠을 잤답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빈대가 또 와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깨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빈대가 어디서 오나 보니까 빈대들이 물을 못 건너니까 그 다음부터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와가지고선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달려서 물들하는 거예요. 빈대가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데 사람인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 이후로 평생 살면서 빈대의 그 끈질김을 상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포기하려고 생각이 들면 이게 빈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오늘 현대를 만든 거는요, 빈대 보고요, 야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오늘의 현대글을 만들었대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이 대단하죠. 여러분,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데 정주영 회장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분의 사전에 포기라는 건 없죠. 여러분,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빈대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 빨리 할 것 같으네 보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2015년 울산 고래축제가 장생포 문화특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4년간의 시간을 거쳐 2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준공식을 마친 고래문화마을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에서 또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래 체험도 할 겸 나은이하고 바람이 되고 가족끼리 놀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예. 이처럼 명실공히 고래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시작하는 2015 울산 고래축제이니만큼 볼 것과 먹을 거리가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래의 도시인 만큼 고래의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울산의 모습을 알렸습니다. 매년 오는데 올해는 장생포에서만 해서 그런가 좀 더 해안에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좀 편하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 장생포 고래문화마다 저 마을이 괜찮은 것 같아요.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서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지방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장생포 지역 주민과 시민, 전국에서 울산을 찾은 관광객들도 함께했습니다. 장생포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먹거리와 기념품 등을 파는 가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편 동해종단 팔각회 회원들은 한국을 알리고 울산을 알리고 독도를 알리기 위하여 독도종단 천리길 바다수영 대장정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저희 팔각인들과 각 저희 울산광역시 주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독도 대장정에 도움이 되고자 독도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여기서 내방 좀 하셔서 조금이나마 독도 사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가올 독도 대장정의 기금을 모으고 독도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부스에서는 독도를 사랑하는 팔각 회원들이 들고 나온 독도빵과 나라를 상징한 스티커와 홍보 전달을 나눠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동해종단 천리길 바다수영 대장정 출정식은 2015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400km를 남구 장생포 고래마을을 출발해 울릉군 독도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팔각회 울산광역시 지구 해동팔각회에서 오늘 저희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도사랑 수영 마라톤 홍보차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팔각회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울산 시민 전부체의 힘을 모아서 400km 동단을 이번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8월 15일 도착 예정으로 열심히 해나갈 텐데 우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시고 뜨거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팔각회 파이팅! 지금까지 교계뉴스의 강성수였습니다.